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색한 인사죠.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고요. 2024년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사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있게 사시는 또 능있게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그 힘을 살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양식을 그래서 먹을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평생 살 힘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면서 그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다가 때가 이르면 또 저천국으로 이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받도록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하면 빵 혹은 또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에 식사 잘 하시고 골고루 맛있게 잘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늘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 몸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골고루 잘 잡수시고, 요즘 보니까 그것도 세상에 유행이 있어가지고 한때는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다가 한때는 또 뭐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다가 또 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니까 그것을 골고루 잘 드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며칠만 식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기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은 뭐 우리 몸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얻는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인 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떡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떡도 있지만 양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얻는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읽은 또 오늘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빵에서만, 떡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2024년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먹으면 힘이 난다고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오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드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밥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성경이 밥이다. 그 다음에 말씀이 밥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는 뭐겠어요? 설교는 밥입니다. 한 번만 고백 같이 할까요? 설교는 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서 많은 부분이 좀 변화가 생깁니다. 설교는 밥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이 기본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설교를 이걸 지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건 다 합니다. 벌써 본문만 펼쳐도 머릿속으로 이게 이렇게 가겠구나. 오늘 읽은 말씀도 딱 보고 대략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렇구나 하고 그냥 이제 성경 어디를 읽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지식적으로는 웬만큼 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 말씀 앞에서의 어떤 신선함이나 이런 것도 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이제 뭔가 새로운 것. 왜냐하면 지식은 항상 좀 새로운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러는데 설교도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그냥 하는 이게 이제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닌다거나 6년에 한 번씩 졸업을 한다거나 뭐 이러는 상황이라면 뭐 좀 새로운 어떤 게 있을지 몰라도 저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지금 31년째 졸업도 안 하고 여긴 뭐 방학도 없이 매주 30년째 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요. 제가 설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으로 30년 지나면서 안 한 본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서 어디를 펼쳐도 또 오늘 그 얘기구나 하고 이렇게 짐작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아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도 그랬고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셔. 이 말이 성도님들도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소리 듣는 것이 그렇게 좀 왠지 좀 이렇게 뭘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말 안 들으려고 좀 애를 많이 쓰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것 좋으셔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는 소리 또 하고 아는 소리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반응이나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목사에게는 뭔가 새로운 얘기를 교인들이 어디서도 듣지 못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는 이미 이게 다 오픈이 돼 있고 하니까 여기는 내용은 다뤄도 뭐 다니엘서를 하든 뭐를 하든 웬만큼 다 아니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성경이 아닌 것에서 그냥 막 또 뭘 찾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좀 소개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 찾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도 많이 쓰고 하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제가 잠언을 강의하다가 한 반까지 15장까지는 좀 했습니다. 15장까지 강의를 하다가
그냥 강해를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가 뭐냐 하면 15장까지 하니까요. 다음 주 본문도 한 소리예요. 그 다음 주일 본문도 한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15장까지 오는데도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5장까지 오는데도 앞에서 한 소리가 여러 번 나와가지고 그 나오는 거를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또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앞에 저기 2달 전에 이거 강의할 때 이거 7장 할 때 한 소리인데 여기 또 나왔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15장까지 하고는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성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깨달았어요. 성경이 뭐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책이다. 이거 귀한 진리인데 여러분은 그거 마태복음에서 한 소리, 마가복음에서 또 하고, 마가복음에서 한 소리, 누가복음에서 또 하고, 누가복음에서 한 소리, 요한복음에서 또 하고, 그렇죠? 갈라디아에서 한 소리, 갈라디아서에서 한 소리, 고린도전서에서 또 하고, 에베소서 한 소리, 빌립보서에서 또 하고, 그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한 소리, 레위기에서 또 하고, 레위기에서 한 소리, 민수기에서 또 하고, 신명기에서 또 하고, 그 역대상에서 한 소리, 열왕기상에서 한 소리, 열왕기 하에서 한 소리, 역대상에서 하고, 역대하에서 하고, 반응이 안 따라오시는데, 성경이 뭐라고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소리 또 하시고, 한 소리 또 하시고, 한 소리 또 하시고, 한 소리 또 하시는 분이. 제가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설교가 뭐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거다. 아멘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 교회 가서나 힘있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그 예수를 전하는 걸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6주면 끝납니다. 선지하신 예수님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넉넉잡고도 6주에 걸쳐서 딱 하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6주 동안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지식적으로 새로 거기서 나올 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고 하는 가운데서 절기 설교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왜냐하면 성탄절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걸 몇 년 하다 보면은 성탄절에 설교를 새롭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도 옛날에 뭐 했더라 하고 보는 순간에 이거 해야지 하는데 저것보다 5년 전에 했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설교 끝나거나 목사님 그거 7년 전에 몇십 날 했습니다.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일러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귀한 것, 성경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소리 또 하시고 한 소리 또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목사가 되는 길은 간단하더라고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설교는 밥이다. 같이 조금 웃으시는데 우리 여성도님들도 같이 웃으셨어요. 우리 여성도님들이 얼마나 뻔뻔하신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집에서 밥을 합니다. 여기 아주 예쁜 얼굴로 계신데 밥을 몇 종류 밥이나 하시나요? 혹시 밥을 몇 종류의 밥을 할 줄 아셔요? 자, 쌀밥, 콩밥, 옥수수밥, 감자밥 뭐 해가지고 볶음밥 하는데 한 몇 종류쯤 하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가정주부가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거를 뭔가 이렇게 해내야 된다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아마 가정주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주부이신 우리 여성도님들을 보니까 어제 한 밥 오늘 또 해놓더라고요. 아니 그저께 한 밥 저희 집에서도 지금 제가 그걸 30몇 년을 먹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밥으로 먹을 것이냐, 지식으로 받을 것이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설교는 밥이다. 우리 성도님, 여성도님들이 밥을 매번 같은 밥이지만 그냥 새롭게 지어놓기만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에너지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그걸 맛있게 먹는 것처럼 매주 이 강단에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될 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밥으로 먹고, 그래서 설교를 밥으로 먹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힘으로 주셨고요, 말씀을 에너지원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생명의 양식이다 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습니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게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복음을 먹고 예수를 듣고 할 때에 그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힘있게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름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은 아주 각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어떤 목사님을 언급하면서 그 목사님 이름을 3번, 4번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이상하게 그분에 대해서 감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오다 보면 왠지 그 마음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좀 느껴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설교에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제가 지금까지도 벌써 한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10번 이상 하는데 설교에서 30번, 40번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외쳐도 예수의 이름은 거부감이 없이 질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서 들을 때마다 힘으로 느껴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힘들고 어렵고 저걸 하다 보면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 지하철역 밑에든지 하여튼 메가폰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복음을 좀 전하고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할 때에, 그러고 나면 이게 아주 몸 안에서 이게 좀 새롭게 리프레시도 되면서 또 이렇게 근심도 하고 걱정하고 누르고 있던 어떤 것들도 그냥 다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수의 이름 한 3번만 우리 같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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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의 이름은 참 신묘막측한 이름이에요. 부르면 힘이 납니다. 외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의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주는 또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의 권세로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걸 봅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서도 이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설교 가운데서 제일 그냥 신이 나는 거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예요. 여러분들도 아는 예수지만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때, 예수의 이름이 들릴 때 거기서 얻게 되는 힘이 놀라운 걸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드시고
예수 먹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도 먹어야 되고요, 말씀도 먹어야 되고요, 예수도 먹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입에서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과 제가 듣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전도문은 2자, 예수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교회사 쪽으로도 증명이 된 것인데, 순교를 하고 입국하지도 못하고 그 배에서 내려서 들어오다가 순교를 하면서 야소 하고 죽었는데,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예수를 믿는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2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반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DNA를 그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에 말로 얼마나 잘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를 뺀 채로 말로 이렇게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탐복시켜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믿게 하려고,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니까 좀 투박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 하게 될 때, 그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반응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좋아요. 예수의 이름 들으시면 좋은 분 아멘. 부르면 좋으신 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입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이 끊임없이 나오고 전해지는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봉사하는 것,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생명의 양식이라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갖지 못한 에너지원을 여러 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날 거기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오셔가지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갔는데, 이 감람원 이라고 하는 산은 오늘 이제 거기로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오늘로 얘기를 하면 올리브산, 이제 현지에서 보면은 올리브산, 그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이게 기드온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맞은편에 있는 그러한 산인데, 그 감람산 자락의 서쪽 요 아래 자락에 이제 거기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여기서 이제 기름을 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그리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된 것도 아셨고, 제자들에게 이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야말로 철야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가시는 가운데 다른 때와 조금 달리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너희가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중간에 좀 나와서 보십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지금 심히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전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좀 토로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하고는 조금 안으로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여기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나와 보십니다. 나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 보니까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좀 깨우지요.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서 또 기도하시다가 또 나옵니다. 또 자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것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도 없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지랄할 때 웰컴 내가 기다렸다 지러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평행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가운데서 간절하게 애타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좀 심정이 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가 필요했냐면 십자가를 질 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그냥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살 힘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른다. 그거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이러한 선택들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이렇게 자주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살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참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때 그 조롱과 그 비난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그 상황에서 이게 살 길이다, 이것만이 해결책이다 라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는데도 힘이 필요했고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 직장이나 사역지로 다 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힘이 있으면 버팁니다. 힘이 있으면 견딥니다. 힘이 있으면 감당합니다. 왜 집을 나갑니까?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하다가 왜 집을 나가요? 힘들으니까. 힘이 든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양육하고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들어가는 힘보다 내가 받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어날 때에 평생 먹을 양식을 장착시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다 양식이 나와가지고 자동으로 충전되듯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후에 예수 믿게 한 후에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충전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힘을 충전받는 시간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내가 충전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주일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제가 가서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엄마, 도망가지 아니하고 엄마 할 수 있습니다. 사표내지 아니하고 직장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회사 접지 아니하고 계속 운영해서 300명 500명 되는 우리 직원들 먹여 살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과 제가 음식을 먹지만 먹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배가 고파지면서 힘이 빠지면서 허기가 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아보고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힘은 빠집니다. 계속해서 그 힘이 공급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통해서 매주일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교회에서 힘받아 세상에서 힘쓰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힘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시라도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질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져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십자가 지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좀 평행 구절을 같이 한번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럼 기도하러 가셨으면 끝까지 기도하시지 왜 중간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말고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힘을 좀 받아보기를 원했대요. 그 제자들이 주는 힘. 그래서 그냥 가서 기도하다가 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냥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곁에 조금 더 있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아직은 데려가시기에 이릅니다. 뭘 하면서 막 울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어쩌면은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보면서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좀 힘을 얻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그쪽을 오신 거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자리에 오신 것은 와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힘을 좀 얻어볼까 해서, 힘을 좀 얻어볼까 해서. 근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의 경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남자 성도님들은 힘 있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 하는 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공무원이신 분은 공무원 대로,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하는 대로, 어떤 분야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데도 다 힘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에게 가서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그 아내를 통해서 좀 힘을 좀 얻어볼까, 좀 힘을 좀 얻어볼까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사랑하는 아내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와서 좀 힘을 얻기를 원하고 힘을 좀
충전하길 원해서 여러분에게 와서 괜히 뭐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얼른 이 사람이 지금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나를 통해서 좀 얻길 원하는구나 하고 힘주는 아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좀 힘을 얻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겨울이면 이 성경 역사가 펼쳐졌던 땅에 가서 한 3주 정도 거기 가서 공부를 좀 하고 땅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같이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그것도 힘이 좀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고단한 여정입니다. 가서 낮에는 가서 카메라도 둘러매고 메모장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은 현지에서 구해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저녁 되고 들어오게 되면 저녁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그날 공부한 걸 정리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그날 공부한 걸 글하고 사진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올리고 합니다. 근데 그 해는 성경지리 연수를 가는데 좀 많이 이렇게 좀 몸이 좀 지친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좀 올해 좀 몸이 좀 지치는데 응원을 좀 해달라고. 이게 돌려서 말한 것도 아니고 교육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좀 응원 좀 해달라고.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댓글 다는 게 있습니다. 댓글 다는 게 있어서 아예 그냥 응원 방법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글을 올리고 좀 하게 되면 현지에서는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이제 그렇게 지나니까 그 응원글도 좀 남겨주고 좀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는 그러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그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거기 그날 다녀온 날인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몸이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갈릴리로 이동을 했는데 갈릴리로는 한 4시간, 5시간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겟세마네 그 동산 있고 거기 가서 다 돌아보고 여기 한번 500년 됐다는 올리브 나무도 보고 이런 거 다 보고 그리고는 이제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해가지고 교육자들끼리 쓰는 여기 좀 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 거기다가 몸이 좀 지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응원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자는데 새벽 1시쯤 됐는가 그래요. 근데 몸이 그렇게 많이 처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험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오고 몸은 처지고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 통해 가지고 내가 좀 응원 좀 받자, 힘 좀 얻어 가지고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뭐 하러 들어갔냐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열어 가지고 그 교육자들이 쓴 그 응원 댓글 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명도 댓글 안 단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눈치로 말한 것도 아니고 떠나올 때 말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교육자 밴드에다가 응원 부탁한다고 쓰고 했는데 아니 어쩌면 한 명도 근데 너무너무 이제 좀 힘을 보충받으러 들어갔다가 힘이 그냥 있던 힘마저도 다 빠져가지고는 새벽 1시가 좀 넘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한 아침쯤 된 거예요. 하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이제 하소연 겸 그래도 이럴 수 있냐? 좀 이제 그런 얘기를 참 이게 뭐 담임 목사가 좀 쑥스럽긴 한데 워낙 좀 지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뭐하냐면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후다닥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댓글이 막 한 20개, 30개가 쫙 붙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렇게 그걸 겪으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그 일을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좀 힘을 얻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일단 저는 덮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이 겟세마네, 그 전날 다녀왔던 겟세마네 이 동산,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 한번 가셔서 부탁하고 한번 가서 기도하시고요, 다시 와서 이거 잘고요,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와서 봤을 때에 또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됐다 하고 가자, 그리고는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때 그 세 번째 가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때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그날 밤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하늘 힘이라는, 십자가를 지는 데는 하늘 힘이 필요하구나. 그냥 땅에서 우리가 이런 경로 저런 경로를 통해서 얻는 힘만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는 없구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완주하는 것이. 저도 이제 이 목회 이렇게 한 지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요즘 계속 완주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좀 이렇게 생각 혹시 나면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으실 텐데, 근데 저 혹시 생각나고 기도 한번 해주고 싶으실 때 혹 있으시면 조 목사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 완주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근데 이 완주한다는 것이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살다가 그 삶을 마친다는 것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도망가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녀 양육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힘이 이 땅의 힘, 밥심으로만 아니요, 하늘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 힘이. 그래서 오늘 2024년을 맞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 힘을 받아서 그 하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 일을 하늘 힘을 받아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도 하늘 힘을 받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하늘 힘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갖게 될 때 하나님 제게도 하늘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늘 힘을 주시옵소서. 완주할 수 있는 하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해 돌아와서 제가 성경지리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 설교가 하늘 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목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래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주는 힘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괘씸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늘 힘을 받아 이 삶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은혜를 누리자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기도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 힘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오늘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힘은 기도로 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하늘 힘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저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멋지게 삽시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를 사랑해 준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거나 실망이 되지 않는 그런 마무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육체의 본성은 탐욕과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축약이 되거든요. 그것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그것을 성령으로 날마다 누르면서, 그래서 그 욕심이, 그 탐심이, 그 정욕이, 그 온갖 더러운 것이 이 내 안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오늘 어느 순간 그 부분에서 좀 약해져 버리면 그쪽으로 탐심이 뚫고 나와서 그 틈을 타고 욕심이 뚫고 나와서 20년 30년 함께 했던 성도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주고, 참 애쓰고 수고했으나 완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받은 그 하늘 힘으로 완주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한 1분간만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하늘 힘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살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완주할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한번 1분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힘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에게 하나님 하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힘으로는 우리가 먹고 살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그 길을 완주하기에는 그곳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하늘 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이제는 됐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에게서는 힘을 얻지 못하였지만, 사람에게는 힘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늘에서 받은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하고 그 사역 완수하러 나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이 내게 힘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 힘으로 충분합니다. 하늘 힘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늘 힘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